4장 36절에서 41절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36절부터 41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인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인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두질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계속해서 말세의 징조 중에 오늘 말세의 신앙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혹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 다시 임하시는 그 때는 재림을 심판의 날인데 그 날들을 안다고 하는 자들이 혹자들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거짓으로 그들은 판명되었고 주님께서 오늘도 분명히 우리에게 36절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러한 모든 일들은 천사도 아들도 알지 못하고 누구만 아시나 그랬죠? 아버지. 오직 아버지의 주권 속에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럼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때의 징조라고 하는 거예요. 때의 징조. 주님이 이 마태복음 24장과 같이 이런 말세의 징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심판하실 날이 이러한 때다라는 것을 아는 그 수준이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신 징조들을 우리가 통해서 알고 더 나아가서는 뭐냐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심판하신 말씀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 심판하시는 말씀들 속에 보면 그들의 신앙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왜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그러한 이 신앙관과 때를 분별하여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라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취지인 줄 압니다. 교회는 영원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들이 모여지는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신 자들이 모여진 곳이기 때문에 어떠한 인간의 방법이나 인간의 수단으로 모여지는 장소가 되어서는 안 돼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본질로 바르게 세워져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 본질로 바로 서지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 지식적으로 우리가 서가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진리의 사상으로 세워져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으로 우리가 자라가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의 본질에서 우리가 삐뚤어지고 벗어나고 어긋난 길을 간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에 이와 같은 모습으로 회개되지 못한다면 크면 클수록 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나님의 더 무서운 심판과 무너짐이 심하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러한 이 이유와 그 신앙 사상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같이 깨닫고 가기를 원합니다. 37절, 38절을 보면 인자의 인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와 같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홍수가 나기까지 멸하기까지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다고 했죠? 여기 보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랬다. 그렇게 말해요. 요 다른 성경에 비하면 또 사고 팔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 육신의 삶이죠. 자,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파는 것들이 왜 죄가 되느냐라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다 우리도 같이 하는 일이다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주님이 심판하시느냐라고 우리가 들어간다면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속에는 뭐예요? 사상이 담겨져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파는 것이 어떠한 그런 취지와 어떠한 목적관과 어떤 사상을 갖고 이랬느냐라는 것이 나와져야 이와 같은 그런 신앙이 되어지면 노아 때와 같이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심판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가야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속에는 분명한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 단순히 죄가 아니라 이 속에는 분명한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시고 보내신 목적,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준이 바로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창세기 2장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 보면 에덴 중앙에 자, 무슨 나무가 있었다고 했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 이 두 나무는 사상의 나무예요. 지식의 나무이고. 자, 그런데 이 나무를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있어요. 이 나무는 결과적으로 한 나무인데 왜 두 나무로 보여주냐면 성질과 성분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잠시 생각해 봅시다. 우리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나무가 무엇이고 먹으면 어떤 결과를 나오는가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나무를 대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에덴 동산과 같은 것이 오늘날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의 나무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생명나무와 선악의 나무를 두셨는가를 우리는 인생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오늘날 교회는 에덴 동산과 같은데 그 에덴 동산은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두신 것처럼 교회 안에도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의 나무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의문을 낼 거예요. 교회 안에 왜 생명나무는 당연히 있겠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어찌 교회 안에 있습니까? 라고 하겠지만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가 알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생명나무가 무엇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무엇인가를 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려주기 전에 누가 가르쳐주고 알려주지 아니하면 생명나무가 무엇이고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면 이러한 가르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 신앙이. 그러니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짬뽕 되어서 우리가 먹게 됩니다. 이것은 전부 다 뭘로 나오냐면 선악과를 먹는 것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가 자 보세요. 아담과 하와의 죄가 뭘까요? 아담과 하와의 죄가 표면적으로는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거예요. 누구의 미혹을 받아서? 뱀의 미혹을 받아서 따먹었죠. 근데 뱀의 미혹을 받아서 결과적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것이 죄예요. 근데 영적으로 근본적으로 더 들어가서 보면은 어떤 것들이 죄냐 말이에요. 그것은 근본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죄라고 하는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된 동기들이 많은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뱀의 유혹을 받고
또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말씀을 귀히 여기지 못했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오겠지만 그 중에 가장 근본된 죄는 뭘까요? 생명과를 먹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누가 생명과가 어떤 것이고 그 생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알려주지 아니한 상태에서 우리 인생은 항상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생명과가 무엇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무엇인가를 알려주지 못하면 어떤 걸 먹고 어떤 걸 선택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건 같은 이치로 우리에게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진리라고 그랬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영과 진리로 듣고 그 말씀을 영으로 진리로 보야만 그 속에서 뭐가 보여질까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보여지고 그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목적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뜻을 알아가려면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든지 이 말씀이 진리로 보여야 되고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진리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예수가 진리다. 이것까지는 다 알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다 진리고 그러니까 모든 자들이 설교를 할 때도 진리의 말씀이다라고 외친단 말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은 자들을 보면은 이 진리는 뭐예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의문의 뜻을 갖고 증거하는 것은 그건 진리의 진리가 아닌 거예요.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의문의 뜻, 세상의 뜻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이해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먹는 겁니까?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하늘의 뜻이 오야 되고 우리의 구원의 이치가 오야 되고 영생의 이치와 하늘의 참된 말씀의 의미로 영원 궁극적인 구원에 이르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먹는 것이 바로 뭐냐? 그게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다. 이게 진리의 말씀이다. 이런 것이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알려주기 전에는 단순히 우리는 말씀을 뭐예요? 껍데기로 또한 역사적이고 또 우리가 의문의 문자의 의미로 그냥 인식하고 먹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의문의 것으로 먹으면 분명히 우리가 확실히 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성,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의사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 의문의 말씀을 갖고 지켜 행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먹어지면 그게 선악과를 먹는 거라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우리가 영과 진리로 생명으로 먹으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의와 뜻과 부르심의 목적을 우리가 알게 되죠. 이 말씀은 곧 뭐예요? 우리가 영생에 이르도록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과 진리로 먹는 것은 결과적으로 무엇을 먹는 겁니까? 생명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거단 말이에요. 자, 이러한 것들을 누가 알려줘야 우리가 바른 의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듣고 영으로 우리가 말씀을 먹지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에덴 동산에 원래 창세기 2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 두 나무를 두었다 그랬어요. 그 두 나무는 원래 한 가지예요. 근데 한 가지인데 무엇 때문에 두 나무라고 표시했다 그랬어요? 성질과 성분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영과 진리로 먹으면 그 성질이 어디 것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그러한 이르는 의와 생명으로 우리의 신앙이 나오게 되어지고 다시 말하면 이것을 반대로 사람의 인식이나 문자의 뜻으로 말씀을 먹으면
어떤 것으로 나와요? 육의 것으로 나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생명과와 선악과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 중요한 것은 아담과 하와가 아까도 얘기했죠. 죄가 무엇이냐? 죄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우리가 이와 같이 육신적으로는 결과적으로 보면 분명히 선악을 먹은 것이 죄지만 그 이면 속으로 계시성으로 보면 하나님의 생명과를 먹지 않는 것이 죄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생명과로 말씀을 먹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깨닫고 가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 자체가 죄가 아니라는 것이 이제 분명히 드러나는 거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생명과의 기준, 하나님의 진리의 기준을 갖고 네가 먹고 살아가느냐, 신앙생활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면 결과적으로 뭐예요? 선악과를 먹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뭐예요? 육의 기준으로, 사람의 인식으로, 문자의 뜻으로 먹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다 그것이 죄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우리 잠시 5장을 보고 가겠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왜 노아의 때에 그 신앙관을 주님이 한 절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보여주고 있어요. 창세기 6장 5절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뭐 했다라고 해요? 가득했다. 또 뿐만 아니라 모든 계획이 항상 뭐 했대요? 악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죄악이라고 하는 이 죄악의 성분적으로 좀 분별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육체의 모든 실수를 참 많이 합니다. 실수도 많이 하고 또 미워할 때도 있고 또 본의 아니게 거짓말할 때도 있고 우리도 육체의 그러한 이 행위적인 죄들은 자주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겉을 보지 아니하시고 뭘 본다고 했어요? 중심을 보신다, 속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의 죄가 세상에 관영하다고 할 때 이 죄는 육적으로 인간적인 윤리 도덕적으로 죄가 많아졌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영적인 죄로 우리는 말씀을 쳐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 속에서 세상의 죄가 뭐했다는 거예요?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는 어떤 죄일까요? 육적이고 또한 윤리 도덕적인 그런 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끊어진 죄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끊어진 것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이질성으로 되어진 것들이 다 뭐예요? 그게 죄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생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들에게 생육하여 번성해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이 모든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믿음성으로 성장되고 번성되고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렇죠? 아멘. 그런데 이와 같은 성분으로 하나님의 의와 뜻으로 진리로 이와 같이 성장되고 번성되고 땅에 충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질적인 그러한 것으로 불의로 세상에 뭐 했다라는 거예요? 죄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상이 바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관영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 속에 이와 같은 뭐예요? 하나님과 이질성이 가득 차왔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세상에 타락한 것은 당연히 그들은 원수 마귀에게 잡혀있는 자들이 그렇게 가는 게 마땅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들과 성도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그 속에 하나님의 그러한 뜻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선한 것이 없이 하나님과 이질성으로 가득 채워져 가면 그게 바로 뭐냐면 악한 거다 말이에요. 그게 죄다 말이에요.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우리가 살펴보건대 이 세상의 교회들을 너무나 어지럽혀 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성도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여진 교회들인데 이 속에 정말로 뭐예요? 생명과와 선악과가 있고 그 생명과를 먹지 못하게 하는 그 흐린 물들이 이 세상 교회 안에는 너무나도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정말로 이와 같이 세상 것으로 즐거워한 것처럼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이 세상에 죄가 가득하다라는 말씀 속에는 오늘날 믿는 성도와 교회들 속에는 하나님이 이질성으로 너무나도 가득 채워져 있다. 자, 이질성이 없어지려면, 하나님과 같아지려면 뭘 먹어야 돼요? 생명과 먹어야 되잖아요. 그 생명과 먹으려면 바로 뭐예요?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이 생명과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들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과를 먹게 하시는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근데 오늘날 이와 같이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과를 먹기를 원하셨지만 그 생명과를 먹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와 성도들 속에 뭐예요? 많이 기도는 행하고 종교적인 활성은 수없이 선포되어지고 활동은 많이 하는데 그 속에 진리를 갖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혼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언제냐면 그게 세상의 죄가 관영할 때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비틀어지면, 생명과를 먹지 못하면 거기에서 비틀어진 영혼은 어떠한 계획을 하고 어떠한 목적을 갖고 어떠한 활동을 하면 다 무엇이 될까요? 자, 창세기 2장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외에 또 무슨 나무가 있었어요? 일반적인 나무, 많은 과실을 나게 하셨다고 했어요. 그 많은 과실들을 우리가 그냥 일반과라 그렇게 해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먹어도 의가 되고 어떤 사람은 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먹고 마시고 사고 파는 우리가 일반적인 생활을 다 우리는 일반과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반과를 우리가 일반적인 육체의 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의가 되고 어떤 사람은 악이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생명과를 먹고 일반과를 먹는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나오는 거예요? 의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생명과를 먹지 못하고 선악과를 먹으면서 일반과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악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본질에서 어긋나고 삐뚤어진 그 속에서 우리가 계획하고 무엇을 수고를 하고 헌신을 하고 모든 활동이 나오면 그게 다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나오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본질에서 이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본질에서 떨어져 나간 것은 전부 다 뭐예요? 그게 악인 거예요. 그게 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는 많은 행위를 했죠. 이사야 1장 한번 봅시다. 이사야 1장 한번 봅시다.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한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네. 자, 여기 보니까 내 앞에 내 앞에 보이려고 오나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가증하고 헛되다. 그러니까 월삭과 여기 보니까 안식일과 뭔 대로 모이는 모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와 그 모든 절기와 헌신이 주님 앞에는 가증하다 말이에요. 왜 이런 말을 하나님이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하고 있을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그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월삭과 대와 안식일을 지킬 때 어떤 마음으로 드렸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드렸을 것 같아요? 그냥 간단하게 하자 이런 마음일까요? 아니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할까요? 정성을 다해서 드린다고 하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모든 것들이 헛되고 가증하고 악하다고 할까? 이 속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그 본질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예배한다고 하고 활동과 헌신과 봉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 몸과 희생을 드리는데 왜 자기 마음을 안 담아서 드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러한 행위적인 그런 것들을 먼저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내 생명 갖고 먼저 일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6절에 있죠. 아버지의 생명을 나에게 주신 것처럼 이 생명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생명, 아버지의 생명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25절에 아들의 음성을 통해서만 우리가 오직 뭐예요? 살아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그때의 신앙 사상을 보면 죄가 세상에 관영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죄는 하말티아잖아요. 하나님의 그런 목적의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본질에서 벗어났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본질에서 벗어난 그런 이질성으로 성도들과 교회 안에 사상적으로 가득하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지요. 여름이 가까우면 이제 뭐가 된다고? 구원이 되지 아니한도다. 구원을 안 된다 함이라. 열매 맺는 철이 지나가고 여름이 와버리면 구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신앙 사상이 육으로 하나님의 이질성으로 가득하게 채워지면 세상에 관영했다는, 가득했다는 거거든요. 가득해지면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심판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마태오 24장을 보면서 이와 같은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여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때가 되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가? 다시 말하면 예레미야에서도 봅시다. 그 말씀 한번 보고 갑시다. 예레미야 5장인가요? 예레미야 5장 1절을 봅시다. 5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달리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야. 자, 여호와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진실고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다 이렇게 해도 이게 뭐래요? 다 헛된 거예요. 거짓이래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때는 얼마나 심령적으로 타락했는가를 우리는 신앙 사상을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달리며 왕래하면서 찾아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의, 옛날 성경에 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를 10사람이라고 했어요? 한 사람이래요. 아브라함은 의인 몇 명이 있으면 심판하니까 최하로 물어본 게 몇 명이에요? 10명이었어요. 근데 예레미야 때는 하나님의 의를
정말로 구하고 진리를 구하는 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예루살렘 성에서 찾아보면 있으면 이 성을 뭐하리라 했어요?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보여주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다짐하고 맹세는 얼마나 많이 하냐 말이에요. 신앙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말세는 이와 같이 뭐예요? 하나님과 이질성으로 종교적으로 풍성한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많고 하나님 주여 삼창하면 교회가 떠나갈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이 얼마나 귀를 쫑긋하고 들으시겠어요. 그런데 그 기도의 성질을 하나님 앞에 보야죠. 주여 삼창을 하고 기도하는 성질들이 다 세상적이요 겉을 화려하게 하는 것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이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예레미야 때 보면 그래요. 이 선지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우리는 안다 그렇게 말해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하냐 말이에요. 성경을 역사적으로 배경적으로 사건적으로 너무나 많이 알고 있잖아요. 성도들도요 이제는 설교 말씀을 딱 읽으면 이 내용은 어떤 순서에 대해서 착착착 나오겠구나. 아마 장모님 정도 되면 이렇게 다 할 거예요. 거듭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라고 한대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데 실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말라기서는 성전문을 좀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진실한 그러한 이 만남과 교제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신앙,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아름답고 귀한 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이 모이고 또한 이 화려하고 큰 이런 그런 인간의 어떤 모습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은 어떤 영혼인가를 우리는 반드시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건 바로 뭐예요? 하나님과 이질이 아닌 하나님과 하나 되는 연합되어지는 진리의 하나님의 본질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적게 모인다라고 우리가 낙심할 게 없다니까요. 비록 힘은 조금 육신적으로 약해져서 힘은 빠질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임을 뭐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세상이 타락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성도가 타락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전부 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세상은 어떻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인질성으로 인본주의로, 그것이 인본주의로 모여진 교회가 계시록에 뭘로 나타난다고 했어요? 바벨론 교회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과 짬뽕 되어진 게 이게 섞여진 바벨론의 뜻이단 말이에요. 섞여져 혼합되어졌다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같고 세상도 짬뽕 되어서 섞여져 나오는 게 오늘날 교회예요. 그러니 그 속에서 계획하고 오늘 창세기 6장에 말한 것처럼 사람이 모든 어려서부터 계획하는 것이 뭐라고요? 항상 악하다. 인본주의다 말이에요. 인간의 지혜 지식에서 나오다. 그게 악한 거예요. 그게 선악과라니까요. 오늘날 선악과의 실체를 몰라요. 생명과 하면 그냥 예수님 말씀 그 정도는 알아. 근데 거기서 더 들어가야 된다고 했죠? 말씀이 어떤 성분이냐? 그러니까 선악과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지식으로 의문의 뜻으로 율법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그걸 먹으면 그게 뭐라고요? 그게 선악과라니까. 그러니까 생명과와 선악과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갖고 어떤 사상과 지식으로 보느냐에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먹지 못하고 진리로 먹지 못하면 얼마나
선악과를 많이 먹고, 그러니 선악과는 곧 뭐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행위적인 믿음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창세기 6장 2장으로 한번 다시 돌아갑시다.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창세기 6장 2절을 한번 봅시다. 2절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같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아멘. 여기까지만 합시다.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 아내라는 것은 짝이잖아요. 그러고 좋은 의미로 우리에게는 돕는 배필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잠시 보면 딸이라고 하는 의미를 좀 새겨보고 가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당연히 의미하겠죠. 딸들이, 사람의 딸들이라는 것은 여기서 의미하는 내용이 참 깊습니다. 이게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뭐냐면 딸들이라는 것은 영원히 내 사람이 아니에요. 떠나보낼 것을 의미해요. 자, 그것을 우리가 좀 영적으로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그럼 떠내보낼 것이 뭐냐? 영원히 내 것이 아닌 것이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추론하고 나올 수 있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것은 뭐예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이 믿음의 세계, 그것은 다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생명 있고 씨가 있는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는 것은 떠나보낼 것이고 또 임시적인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보니까 이 세상의 것으로 나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이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다 뭐예요? 임시적이고 잠시 잠깐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예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참된 것을 붙잡고 그것으로 즐거워하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것으로 자기의 가치관과 목적관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임시적인 것으로, 땅의 것으로, 사람이 만든 이 세상의 문화의 것으로 자기의 기쁨과 만족으로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타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타락은 바로 뭐냐면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 믿음의 성도들은 무엇을 갖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한 속에서, 그래서 생명과 먹고 우리는 일반과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과는 곧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으로 연합되어서 그분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가는 건데, 그분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뭐예요? 믿음이 되고 근본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뭘로 가느냐? 세상에 보여지는 것을 자꾸 얻고 그것으로 커지려고 하고 세상의 문화를 우리는 자꾸 사랑하고 이런 방향으로 뭐예요? 자꾸 가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게 타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랬어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로 자기의 짝으로 즐거움으로 사오면 이제 뭐라고 했냐면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들이 그들이 뭐가 됐다 그랬어요? 육신. 옛날 성에 육체가 됨이니라. 이 말은 뭐예요? 육체의 요구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이방인과 같이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끊어져 버리면 이러한 것으로 자꾸 자기의 즐거움과 만족을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영혼들은 결과적으로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육체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육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다.
에베소 2장에 분명히 말했죠. 타락의 근본적인 것을 뭐라고 했어요? 육체의 정욕과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그러한 욕심을 행하는 것이 타락의 모습. 그게 육체를 위한 삶이다 말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누릴까, 이것이 흠이라고 했어요. 베드로전서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늘 신앙생활하고 그 목적관 사상관이 되어지면 그게 하나님 앞에 심판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는 반드시 바른 길을 걸어가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시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39절에 그렇게 말해요. 39절에 보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인함도 이와 같으리라. 홍수가 와서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더라.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물에 빠져 죽으면서 왜 빠져 죽는지를 알았을까요? 왜 빠져 죽을까? 왜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는 것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을까? 베드로전서 3장을 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베드로 사도는 참, 사도들은 참 진리의 영으로 너무 참 깊이 들어갔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와 같이 창세기 6장에 있는 그런 말씀들을 어떻게 영적으로 이렇게 딱 우리에게 해답을 주었을까? 구원을 받은 자와 구원을 받지 못한 자의 그러한 기준을 그냥 분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내셨어요. 3장 21절 봅시다. 20절부터 볼까요? 시작. 그들이 전에 노아의 날 방주에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죠. 자, 여기 보니까 전에 노아의 날 방주에 하나님이 예배할 동안, 방주를 예배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한 자들이 사망의 물에 빠져 죽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방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 이 기준을 이제 21절에 다 이렇게 말을 해요. 물은 자, 똑같은 말씀이 될 수 있어요. 물은,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물은 어떤 물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 그렇게 말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뭘로 들었냐면 생명으로 들었다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었고, 이 말씀은,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의 하나님의 말씀은 뭘로 먹었냐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말씀으로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말씀은 뭘 의미할까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신 말씀, 물은 뭘 말하냐면 진리다 말이에요. 진리.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진리를 주셨지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로 올 때는 언제예요? 이제 부활하신 말씀이다 말이에요. 그 부활하신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아멘. 땅의 말씀이 아니라 하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먹은 자들 속에는 구원의 표가 있다. 증거가 있다. 표적이 있다. 같은 뜻이에요. 이게 다. 증거가 있고 표적이 있고, 예수 믿는 것은 우리에게 뭐가 있다?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있도다. 그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와 뜻과 선을 아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말씀으로 먹는 사람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말이에요. 그분의 구원 역사에 참여하게 되어진다.
그런데 이 구원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은 무슨 물로 먹는 거예요? 사망의 물인 거예요. 그거에 선악과로 먹은 거다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방주를 짓지 아니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방주 지어야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마태복음 24장을 보면서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 세대예요. 세상적으로 윤리 도덕적으로 악하다라는 의미 아니에요. 어떤 의미냐면 교회들이 악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없고 선이 없고 하나님과 이질성으로 너무나 갈수록 팽배해져 간다라는 거예요.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악하다라는 거란 말이에요. 응? 거기에 갇힌 영혼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타락에서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들, 교회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나 다른 이질적으로 그것이 가득하게 되어지면 심판이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추라이가 진 사면에 표두었다고 했죠. 진 사면에 그걸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진 사면에 마음 속에 가득 채워진 게 뭐예요? 육적인 것으로 가득 채워지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더라. 오늘날 교회들이 가면 갈수록 은혜의 설교도 찾기가 힘들어요. 어떤 설교가 있냐면 위로를 하고 축복의 말씀하는 일을 참 좋아해요.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왜 이렇게 찾는지 몰라요. 능력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주 요거에 그냥 달달달달 볶고 있어요.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사망의 물 또한 오염된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이 바로 음료예요. 그래서 계시록 17장에도 분명히 말하기를 음료가 앉은 곳이 어디냐면 많은 물 위에 앉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진리 이치가 없고 생명이 없는 그런 이 세상의 일과 또한 육적인 복과 영광을 보게 하고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마음에 바람을 집어넣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그게 선악과다. 그걸 먹으면 오늘 망하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 한번 12장 봅시다. 계시록 12장 15절 봅시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서 뭐하게 하려 한다 글쎄? 떼내나가게 한다. 오늘날 이와 같이 뱀의 입에서 나오는, 뱀의 입이라고 하니까 이게 뱀의 입이 누구예요? 결과적으로 거짓 선자예요. 거짓 목자들을 통해서 나오는 말들이에요. 그것이 결과적으로 뭡니까? 무엇을 하고 있다고? 여자를, 성도들을 뭐 하고 있더라고요? 물로 뛰어내려가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망의 물로, 오염된 물로 쑥물을 먹이고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신 뜻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더라. 결론을 내겠습니다. 오늘 40절에서 41절에 보면 두 사람이 밭에 있고 그 두 사람의 밭에 있는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또 하나는 맷돌질을 하는데, 하나는 여자가 맷돌질을 하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니까 50대 50입니까? 예? 그게 아니죠. 두 성분을 말하는 거지 50대 50이 아니에요. 두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밭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이와 같이 교회일, 신앙생활 열심히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맷돌질을 하고 있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회개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소재 제사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맷돌질을 하는데 소재 제사에게는 성경의 말씀은 분명히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누룩을 넣지 말라라는 거예요. 소재는 누룩을 넣지 말고 또 한 가지 명심할 건 뭐냐면 모든 소재는 언약의 소금을 칠하고 했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시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누룩을 너의 생각과 인간의 지식 그런 누룩을 넣지 말고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만 뭐예요? 소재 제사 자기를 회개하고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말이에요. 이와 같이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신앙 사상을 창세기 2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상이 뭐냐? 하나는 생명과예요. 하나는 선악과예요. 근데 그 차이가 너무나도 가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영과 진리로 먹으면 그건 생명과고 영과 진리로 먹지 못하면 무엇이다? 선악과다. 다시 말하면 생명과를 먹으면 사상이 진리 사상이 나오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상이 나오고 선악과를 먹으면 인본주의 신앙 사상이 나오더라. 그렇게 되어지면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들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이 성도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생명과로 연합되어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사상으로 열매 맺어가는 그러한 신앙이 연약해지고 사라져가는 그때 모든 이 교회들이 이런 사망의 물이 먹어지는 그런 세상의 죄악으로 관영되어 가득한 그 시대가 바로 무엇이냐? 무엇이 온다는 거예요? 심판의 때가 온다.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서 가면 갈수록 진리가 확장하기가 정말 힘들다. 이러한 시대에 오늘 우리는 어떤 것이 참으로 마지막 말씀만 보고 갑시다. 히브리서 11장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7절 한 절만 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에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 자,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아직 보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뭐예요? 말씀으로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가고 경고를 받는 거예요. 그 깨달아 경고를 받을 때마다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방주 지을 때라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속에 거룩한 성전을 만들어야 할 때라니까요. 지금 이때 이 성전 방주를 짓지 못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뭐예요? 경고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달을 때마다 우리는 이제 경외함으로 그를 방주를 세우는 거예요. 경외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문자의 의미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도 섬긴다 그런 의미지만 영적으로 한번 보세요. 경외가 그냥 나올까요? 자, 일반적으로 열심을 다해서 뜻을 나고 하나님 성품을 내서 열심히 주님 앞에 마음들이 하면 경외로 알고 있어요. 그게 경외가 아니단 말이에요. 시편 119편 38절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했죠. 주의 종에게 경외하는 도를 세우소서. 하나님의 우리가 경외할 수 있는 도를 하나님이 세워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와 뜻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그분을 경외할 수 있습니까? 그런 거예요. 무조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게 아니라 이게 지금 율법신앙이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으로 연합되어 가는 것이 그분을 기뻐하는 겁니다. 이게 경외예요. 그러니 경외의 신앙이 되어지면 무엇이 나오는 거예요? 방주를 짓게 되어진다. 방주를 지은 그 사람에게 주님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뭐한다? 자, 하나님의 경외, 하나님의 지혜 지식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으로 우리가 방주를 짓는 사람은 세상을 어떻게 해요? 정죄하고 판단하죠.
그렇죠.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에 취해 있는 사람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너희는 이 세상을 사랑치 말라 그랬습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그 속에 뭐가 없다? 하나님 사랑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세상의 것들은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이다.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온 것이 기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오직 우리가 세상을 정죄하는 거예요. 응? 너희들이 보세요. 진리를 우리가 가지니까 이 교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진리를 안 가졌으면 이 교회들을 어떻게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겠어요? 이 교회들이 하나님과 이질성으로 너무나도 너무나 많다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 가득하다라는 것이 우리는 정죄하잖아요. 판단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가야 돼요? 오직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리스도를 따라 의에 우리는 후사 상속자가 되어져가는 믿음, 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열심히 신앙의 집을 잘 지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합시다.